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온전히 이루어내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올바로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지 될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그 부족함, 결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에덴에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는 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계속 가리는 그것이 인간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십계명 말씀을 생각할 때 20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냥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가게 하셨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었던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 하면 종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 애굽이라는 곳 자체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세상의 종이다, 노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된 자가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그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고생도 많이 했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게 20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고 이해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섬김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부족함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이 추구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내가 그 성공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신, 그 하나님, 그게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찌 보면 잘못된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이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누구도 이 십계명 말씀을 올바로 지켜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무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돕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신,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신이고 그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내용의 하나님인지를 잘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실질의 내용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늘 확인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장 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모세가 뭘 갖고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뎌지니까 기다리는 게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라. 모세가 내려오던 말던 상관없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너가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에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게 더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도 늘 드러나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앞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씀 앞에서 도전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망령되이 부르는 그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표정들이요. 네.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지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인 것이고, 그저 종교로 빠져버린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제한을 두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내 이름, 영원히 너희가 기억해야지 될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뭐 있는데 없습니다 이런 표현처럼 죽었는데 살았습니다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어디에서 살아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다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서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죽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세상에선 죽은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지금 여전히 산자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내시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무엇을 이루어 내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얘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떤 분을 얘기해요? 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얘기할 때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 하나님, 그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내가 영원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그걸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태어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이삭의 기사가 성경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몇 군데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그 이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삭이 야곱에게 복주는,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자녀가 야곱과 에서였죠,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그런데 이삭은 누구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누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죠?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그 이삭의 마음을 알고 그 엄마가 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 빨리 저기 가서 새끼 어린 양 하나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로 요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이 이삭에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창세기 27장 22절에 보면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갔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죠. 잘 보이지가 않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야곱의 목소리인 거예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야곱을 만져봅니다. 야곱을 만져보니까 이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야곱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전에 그 앞에 27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본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 앞에서 야곱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양 털로 만든 그것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야곱을 저주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해 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올바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저주받을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는, 택하신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것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런 좋은 일도 좀 해야지 되고 이런 신앙적인 삶도 좀 살아야지 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그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성경에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그 실체가 뭔지가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야곱인데 그 겉에 씌어진 게 야곱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저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신앙적인 행함을 가지고 나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오히려 죄된 모습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그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어머니가 이 야곱을 자기 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그 머나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하고 그렇게 다투고 사기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과 늘 함께 하신 거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것으로 아주 자리매김해 놓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언제였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걸 알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강 건너편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했던 일이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재산들 그리고 부인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을 맨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제일 마지막에 뒤쪽에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맨 뒤에 있는 거죠. 형이 오는데 앞서 나가서 형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혹시라도 형이 나를 치게 되면 앞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버려 두고 나는 살아야지 되겠다. 이게 이때까지의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모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에서라는 한 사람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없어져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처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재물들과 가축들과 자기의 부인들,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내고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와 열심히 씨름을 하죠. 근데 야곱이 얼마나 강한 자였냐. 여기서 강하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한 존재였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얼마나 그 마음에 강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다 싶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버린 거죠. 자기 힘으로 한번 천사도 싸워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자기의 환도뼈, 가장 중요한 힘줄, 자기가 힘을 쓸 수 없는 그 위치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절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위치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껏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힘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때 성경 표현을 보니까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야복강 사건 이후에 다리를 절게 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지금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간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팡이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 이게 다리를 절었다라는 표현의 의미거든요. 단순히 야곱이 그때부터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었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자가 된 것,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 천사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삶의 고백이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는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했던 그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험악한 세월, 이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내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 뜻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고생하면서 130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연수가 얼마 못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산 세월이,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내가 돌이켜보고 나니까 이게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임금인 바로 앞에서 야곱이 했던 고백인 거예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선악을 구별해가지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선한 자로 생각하고 그 선한 것을 자기의 의로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게 세상인 건데 그 세상 임금이 바로 바로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인생 나그네길 인생 살았는데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일 뿐이다라고 지금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함을 지금 바로 앞에서 야곱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악함을 아는 자들이 누구께 나가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나가는 겁니까? 내 자신의 악함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로 앞에 세상 왕인 임금인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그 지팡이에 기대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표현해서 잘못된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망령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의 악함을 올바로 깨닫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십자가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은 종교에 빠져 있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그저 나를 구원한 십자가, 저 십자가로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자리에 내가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참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